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인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오늘 큐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23일 목요일, 우리 신명기 말씀, 오늘 세 절이네요. 우리 한번 제목이 스스로 상가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상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한 가지 옛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시골 출신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많은 형들이나 동생들이 대구로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대구로 유학을 가서 좀 더 공부도 잘해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공고 또 이렇게 인문계를 가기 위해서 큰 뜻을 품고 대구로 유학을 갔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그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곳을 취직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좀 망가진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망가졌냐면 부모님은 시골에 있고 할머니나 또 자취 생활을 하면서 그들 환경에 눈에 보는 것들이 참 열심히 사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아니라 노는 여러 문화들, 술 먹는 문화, 음란한 문화, 게임 문화 이런 것들을 시골에서 볼 수 없던 것들을 이 도시에서 그것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세속적인 삶에 취하다가 공부는 고사하고 그들의 삶도 망가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들은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있을 때보다 더 못한 삶이 되고 죄악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듣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상가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고 이런 말씀들, 우리 제목들을 주셨는데요. 사실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제사의 우리가 장소의 문제, 우리가 성소 중심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12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제사의 방법 문제를 다루는 13장을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연결점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장소나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에 따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 따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고 짐승을 키우고 막 옮겨 다니는 생활을 했는 반면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생활, 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 그곳에서 정착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삶이 그들 앞에서 맞이하게 되죠. 농사를 안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사사기서에 보면 다 못 멸합니다. 남겨둬요. 물 깃는 자, 장작하는 자, 또 기드온 족속, 여러 가지 족속들을 아주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물어보죠. 야, 우리가 농사 지을 건데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곳 삶도, 가나안 삶도 광야 생활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그 토착민들, 가나안 족속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농사는 바알신을 섬겨야 돼. 혹은 아세라 신을 섬겨야 해. 야, 농사의 신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렇게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농사를 잘 짓구나. 야, 비 올 때까지 우리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어떻게 보면 혼합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이 12장 29절에서 31절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합니다. 30절에도 우리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줬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가책도 주고 내 마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생활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만나와 맥추라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지금 우리한테도 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따르지 말고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 이게 장소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과 진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세상의 사람처럼 너희 중심으로 너희 마음대로 각자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거하는 복된 우리 거룩특위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스스로 상가, 올무에 걸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큐티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 구별된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이 세 절밖에 없어가 어떤 적용 포인트를 할까, 아니면 오늘 그냥 스킵하고 내일 금요일 날 또 큐티 말씀을 또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말씀을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내가 세상에 이 올무에 걸리지 말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도 저는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속화, 내 안에 있는 세상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그것을 멀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비가 계속 오네요. 비가 오지만 여러분들 우울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면서 우리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